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보면 그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찬양이 절로 나오기에는 어려운 환경,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요. 열매를 기대하며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올리브 나무를 심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힘 있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모든 열매를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길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밭에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고요. 양과 소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모든 희망의 길이, 소망의 길이 다 막혀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즐거워하고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할 하나님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본인의 힘이 되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의 시인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고난과 고통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시인도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22편의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실 때 이 시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시인의 이 고통과 고난은 인생 속에서 여러 번 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요,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와 시인은 어떻게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 선지자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오늘 이 시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진리를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요, 고난과 고통은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배제시키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 있도록 허용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 하박국 선지자와 시편 22편 속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고통과 고난의 터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터널 또는 동굴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빛이 보이는 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보이는 바로 그곳을 주목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딴 곳을 기웃기웃 거릴 여지가 없습니다. 빛이 보이는 곳이 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고통의 터널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도록 때로는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게 하시려는 그 이유 때문에 말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수단이요, 통로로 사용된다는 진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 22편의 시인이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건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바로 그 성품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24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라, 또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고백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경험했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성품을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번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시게 자신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바닷속으로 잠잠히 잠겨 들어가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어서 혼자 고통을 삼켜야 하는 그 시간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로마서 8장 속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로마서 8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말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읽던 성경책 로마서 8장 이 부분에는 눈물 자국이 참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흐르던 눈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던 눈물이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에요. 그 8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 터널을 제가 갈 겁니다. 저기 보이는 터널 밖 그 빛을 보면서 주님, 그러니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난과 여러분 고통 피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찾아온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과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겁니다. 눈은 눈물로, 입술은 멜로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 바로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또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찬양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시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뚜벅뚜벅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앞에 보이는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 물을 정도로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으로 엄습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암흑천지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동굴을 걸어가지만 저기 저 멀리 주님의 빛을 우리의 눈에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 안에서 이루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